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로읍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바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정탐을 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죄가 어떻게 인간 가운데 퍼져나가는가,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12 정탐꾼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한 내용을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때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여기저기 정탐하면서 본즉 과연 그 땅에는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아름다운 그 땅의 과일을 그들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거기에 있는 땅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제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요새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 자손 몇 명을 그들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그가 요새화되어 있고 거기에 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보고 있는 것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것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나라면, 과연 내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면은 나는 정말로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를 어저께 내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저를 집어넣어서 나라면 어떠한 선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을 넣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안에서 어떠한 선택,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선택을 하였을는지요? 아니면 나머지 10명과 같은 선택을 하였을는지요? 오늘 하루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인가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하게 보시는 죄로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10명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우리보다 강한 것을 수없이 만납니다. 우리보다 강한 것이 우리 눈앞에 닥쳐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 나보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내놓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벽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이 아들을 죽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히브리서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본문의 정탐꾼의 행동 가운데서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하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했던 이것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슬프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경험을 모두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하였지만 이 백성들과 싸우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장자까지, 그 장자를 더불어서 자신의 아내까지 죽일 위험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그들 역시 더 힘든 마음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바친 이삭을 죽음 가운데 다시 돌려받았지만 이제 이 돌려받은 이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부인까지, 가족까지, 처자식까지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너무나도 강대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부터 경험하였던 그 기적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고민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악함이 찾아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를 받지 않아서 얼굴 가운데 분함이 가득한 그 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의 문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삼키기를, 나를 잡아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주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본 사실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죄로 넘어가는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이 죄를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죄로 표출해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죄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갈렙을 평가했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역시 동일한 사건을 만났고 동일한 백성들을 보았으며 동일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그를 삼키려고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그는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맞춤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엎드려 있는 죄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성읍, 안악자손, 네피린의 후손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존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역시 이 다음에 있는 그 큰 것 앞에서 모두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10명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본 것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 불신앙의 악평과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잠잠히 나의 마음을, 나의 눈높이를 하나님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맞춤으로 인해서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과연 이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묵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